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사야서 50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아침과 오후 예배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또 자격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했는데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은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린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 일만 사명은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만 사명이 아니고, 내가 내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사명이고, 또한 사업을 잘 갖고 가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단순히 이제는 어떤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즐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축복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이런 귀하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나다가 과수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냥 가득 달려 있는데 얼마나 참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매가 가득 맺혀진 그런 열매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걸 보게 돼요. 2달란트, 5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들은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너는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사명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너는 어두운 데 가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모쪼록 칭찬받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생명, 시간, 물질, 또 나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들, 이것이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열매를 남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온전한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노래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노래한 시고, 또한 메시아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구원자의 입장에서 노래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노래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곧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지금 메시아는, 또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는 큰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큰 사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그 앞에, 메시아가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조금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인가요? 뭐 조금 헌금하는 그런 사명인가요? 그런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자신의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나무 위에 달려서 죽어야 하려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다 거부하고 물러날 때가 많았어요. 모세도 그랬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또 많은 그런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이 예언되어지고 있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의 채찍은 끝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고, 그 각 끝에는 나비나 동물의 뼈로 만든 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어서 한번 그 채찍을 맞으면 그냥 살점이 다 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면서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뺨을 맞으실 때도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침뱉음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죠. 그때도 예수님은 거역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침뱉음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빌라도 뒤에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서서 예수님을 온갖 말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재판장에서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고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잠잠함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잠잠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잠잠함, 무기력한 잠잠함, 그런 잠잠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불의한 재판과 끔찍한 수치와 끔찍한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헌신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잠잠함이었고 놀라운 그런 믿음의 잠잠함으로 주님께서는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적당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의 온전한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 앞에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로 내려놓고 싶었던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붙드시고 정말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가을이 되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휑하니 그렇게 가지만 앙상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수없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두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내에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 7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 말씀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역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외치는 재판장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처럼 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도우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가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축복의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두려운 때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고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얻는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가시면 귀신들이 알고 쫓겨갑니다.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 내가 행하는 이러한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우리 같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가장 먼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아침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혹시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눈코 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적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언제까지 기도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면서까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누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마치 누가 나의 인생의 포즈를 맞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고 정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왜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신나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길을 걸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인생이 신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역하지도 물러나지도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아시니까 물러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물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구원의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서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가면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4절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신다.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서 들으셔서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여호와의 종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저는 8절과 9절, 7절 말씀부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재판장의 지금 이미지입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종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다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세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믿으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과거에 섬겼던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 힘이 든 성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긴 그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정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사명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도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작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사명, 또 조금만 힘쓰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오셔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잠잠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거여가지 아니하시고 물러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 열매가 있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